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교제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삶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멸망에서 영생으로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의 꿈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서신서를 쓰면서 그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죄의 법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아가는 은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죽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삶의 변화를 애굽과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라는 그 땅은 어쩌면 인간적인 세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땅,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던 애굽 땅,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인가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가는 땅,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 너희의 삶의 비전, 너희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네 그 땅을 주어서 애굽의 죄의 지배와 죄의 종으로 살던 너희들, 그곳에서 인간의 수고와 땀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너희들, 그러한 삶의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너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연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던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비전과 꿈도 다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영적인 가나안 땅을 누리며 그 땅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강가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가 건너가서 들어가 살아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먼저는 뭐예요? 네가 살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살아가는 땅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애굽 땅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나일강의 강줄기를 받아서 수로를 만들고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발로 굴러서 물을 자기의 논밭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살았던 애굽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를 이루고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를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그 땅에 흡수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먹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9월, 10월이 되면 내리는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는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서성이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며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게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그 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는 아는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젖이 가득하다라는 건 양떼가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그 양떼가 먹을 수 있는 풀밭이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꿀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꽃을 찾아다니는 그 땅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땅은 이런 땅, 내가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면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먹고 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주실 것이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먹고 배부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려집니다.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던 것들을 생각나고 어느 순간만 되면 또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의 은혜,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머무를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 땅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고 땅만 파면 보석이 나오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히시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들의 백성 위에 머물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 시편 33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시편은 또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풍랑과 아픔과 이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고백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이 천지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요, 삶이요, 의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책망과 동시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갈 때, 죄악으로 빠져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아니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곁길로 갈 때 다시 우리를 쳐서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약속의 땅,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유혹과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방법, 애굽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땅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곳에 이름을 둘 거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가 맞춰지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으로 돌아가 한 주간을 달려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땅임을 고백하며 걸어가야. 시편 기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그 성전을 기억하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들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그들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손을 들었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도전 속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가 나의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우리 먼저는 오늘 가사대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대, 너와 함께 하신대, 너의 삶을 주관하신대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멘.